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사랑이 좀 부족해도 탁월한 방언 연사를 하고 또 방언 연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천사에 말하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랑이 없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게 더 가치 있고 멋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또 사랑이 없다 해도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게 훨씬 더 그럴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좀 없어도 그냥 재산을 내줘서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의 동기가 좀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자기 몸을 불에다가 내줄 정도로 헌신하는 게 더 쳐주고 싶고 그런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생각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결과 중심, 보이는 것 중심, 업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이 성경에서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도, 우리에게 또 타인에게 결국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성경이 되게 두꺼운데 이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이 성경이 되게 이 계명이 많고 말씀이 많은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말씀들의 목적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별로 그 사랑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으로 너의 인생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목적이고 다른 것이 다 수단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사실은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사용해서 돈을 섬기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단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는데 주석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는데 이 13장은 12장에 이어지는 장입니다. 12장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리스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는 아주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런 은사들이 많았어요. 은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는 신비한 어떤 능력 이런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하면 외국어가 막 절로 나오고 또 하늘의 언어로 기도가 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또 그 방언을 통역도 하고 또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절대적 믿음이 있어서 상 같은 문제도 해결하고 또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믿음의 은사로 이루어지고 그런 일도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바로 병이 낫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의 배후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인지 그것을 딱 보면 알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신비로운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있는 건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서로 내 은사가 더 낫다, 내게 더 낫다 막 그러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분쟁을 하고 분열을 하고 그런 일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답을 주죠. 12장에서 몸과 교회를 비교하면서 사람 몸에도 몸이 하나면은 많은 기관이 있고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각 지체, 각 몸의 각 부분에 마다 기능이 다르고 다 재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이 부분이 자기의 기능을 잘 함으로써 몸이 잘 채워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고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는데 각자가 다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고
자기 재능을 발휘하면, 잘 합력하면 교회가 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12장 맨 끝에 이런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뭐냐?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뭐냐면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의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당연히 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또 방언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줘야 그런 신비로운 언어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참 사랑을 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그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더 좋은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방법이 뭡니까? 사랑으로 그 많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 그것의 경지가 높아져서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또 환상도 보고 입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 방언이라는 도구로 기도함으로써 영이 더 민감해져서 하나님께서 더 잘 분별하고 또 영역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방언기도의 목적이고, 그리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방언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를 왜 주십니까?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목적이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비하기 때문에 아주 신비로운 종교죠. 그러나 이 신비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게 신비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꿈, 환상, 예언, 입신 이런 걸 체험하는 순간에는 놀랍고 달콤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신비주의가 되기 쉬워요. 신비주의는 깊어 보이지만 결코 깊은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사실 잘못하면 금방 나 중심, 육체 중심, 쾌락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육신의 혈기와 욕심, 자기 재성이 별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참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게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사람이 거칠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마귀에게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올바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못한다면 체험하기를 사모하시고, 하더라도 아주 아름답게 잘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또 3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2절에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있어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거기에 쓰임받지 못하면, 거기에만 집착하면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눈이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자기의 시각과 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남의 상태를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의 신앙이 옳은 줄로 아는 사람은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너는 정말 위대하다. 너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눈으로 또 긍휼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은 지식도 이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영성의 끝은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목표인 줄 아시고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남을 많이 구제하는 자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남을 많이 구제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도 그 마음속에 그것이 동기가 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이 헛될 수 있고 자기와 남에게 유익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소설가 중에 이범선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피해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주인공이 최요한이라는 분인데 이 최요한의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최장로님이죠. 이분은 평양에서 고아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분이셨습니다. 요한은 고아들과 똑같이 자랐습니다. 아들이라고 더 입히거나 더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요한은 존경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고아원에 있었던 양명숙 씨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이 칭찬과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명숙이가 똑똑하다 해도 고아를 며느리로 삼을 수는 없다. 실상 알아보니까 최 장로는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최 장로는 고아를 위하여 고아를 운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사람으로부터 쏟아지는 갈채와 찬사 그리고 자신을 존경스러워하는 수없이 많은 눈초리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에 대한 사명은 있었지만 고아에 대한 사랑은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장로의 반대를 눈치챈 그 양명숙 씨는 바로 교화원을 도망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최요한 씨 앞에 나타났는데 그때는 술집 마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최요한이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을 다시 만난 양명숙 씨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받은 최요한의 충격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이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극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 이런 사람이 동기가 되어서 사람을 대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동기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기를 모르거든요. 그냥 겉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왜 해야 되느냐? 사랑 없이 하면 하나님께 앞에서 무가치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나와 타인에게 유익이 결국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이란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네. 사람을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되려면 그 정의에다 한마디를 더 붙여야 됩니다. 무슨 말을 붙여야 되느냐면 사랑이란 사람 자체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포장하고 있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자체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 유익,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온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은 뭐가 기반이 돼서 친구가 됩니까? 친구가 되려면 서로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pleasure. 그걸 기반으로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이 되고 이러던데. 그런데 이 친구 간의 사랑도 더 큰 아가페 사랑, 그냥 그 생명 자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금방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고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기적인 관계로 변하기가 쉬운 거죠. 이게 무서워요. 또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성이 주는 즐거움, 또 성이 주는 즐거움,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높은 사랑으로 이게 발전돼야 돼요. 그 사람 자체, 그냥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은 그 사랑으로 발전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랑도 금방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주는 즐거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혈육 간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걸 뭐라 하냐면 스톨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본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본능이 기반이기 때문에 더 깊고 더 끈끈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더 성숙하지 않으면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 되기가 쉬워요. 자식이라도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자식이 싫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도 자식도 그 자식 자체로 사랑해요. 그 생명 자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아내를 대할 때 얼마나 이기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기적이 되고 그런 사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하고 싶지만 이런 사랑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려면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 금방 이기적이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돈을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죠. 이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남에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간증을 듣게 됐는데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정광호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근데 이 청년은 교회가 싫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별로 싫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아주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고등학생 때 퇴학을 4번이나 퇴학당하는 경고를 받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는 커가지고는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부모를 멀리 떠나서 그냥 어디 가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이 대구인데 대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술집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술집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이 알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고향을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주일이 됐는데 어머님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교회를 가달라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냥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부모님, 어머님 생각은 교회를 한 번만 가면 뭐가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 와가지고 방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아버지가 보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펴서 그냥 뒤적거리다가 옛날에 어릴 때 좀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생각나가지고 그걸 한번 펼쳐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찬송가 263장인데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건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지 눈같이 겠네. 이 찬송가가 그냥 부르고 싶어서 쭉 불렀어요. 3절까지 부르는데 3절까지 불렀는데 갑자기 어떤 힘이 자기를 확 치더니 자기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어떤 아주 밝은 빛이 자기 확 비치더래요. 그러면서 아주 마음에 큰 기쁨이 막 몰려오면서 동시에 어떤 그림이 보였습니다. 픽처가. 옛날에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그때 어떤 애가 있었는데 애가 좀 머리가 좀 모자랍니다. 장애가 있는 애라서. 근데 선생님이 아주 그 청소 검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선생님인데 얘가 청소를 해놨는데 그냥 어지럽게 됐어요.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장이 화가 나가지고 분필닦이를 물에다가 확 던지는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 확 보였어요.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아이의 원망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느니라. 그게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어떤 다른 그림이 나타났어요. 환상으로. 어떤 큰 발이, 빛나는 발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 발이죠. 발이 보였는데 그게 갑자기 피가 한 방울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또 이제 지나니까 또 자기가 어릴 때 지은 죄가 또 확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또 아주 빛나는 발이 보이더니 그게 또 피가 한 방울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또 다른 죄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또 발이 보이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러기를 2시간 넘게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때부터는 그렇게 가기 싫던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보름 동안 교회에서 살았다고. 그게 어떤 영적인 체험이죠. 이번에 나중에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구나.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구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그렇게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분을 알 때 어떤 나의 유익이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의 생명 자체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 이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유보할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원수 같다고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을 욕하고 다닌다고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만나고도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너무 이기적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안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인격이 사고방식이 엉망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랑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 마음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도 그런 사랑하고 싶은데 제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께서 그런 사랑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 없이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또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생명 자체,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곡 부르고 같이 기도할 시간을